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신약 27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훈련을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표시도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에 저는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많이들 은혜를 받으셨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한편 좋으면서 한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히트 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죽 쓰면 어떡하나. 이거 이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내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가족 성경 공부 1과예요. 다는 못했지만 1과 좀 했다치고 2과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거든요. 오늘 이제 2과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만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잘 녹화해놨다가 다음에 오는 세가족들에게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이거 보세요 하고 이제 유튜브 어디에 들어가서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자,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돈이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요. 이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근데 돈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센 누구? 그 사람 믿고 저 사람 붙어서 저 사람에게 찰싹 붙어서 저 사람 따라가면 여러 가지 떡도 떨어지고 고물도 떨어지고 뭐다 떨어지고 좋겠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행복하죠. 그 사람 백으로, 그 사람 힘으로.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잃고 그 사람이 낙방되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나 역시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늪 속에서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을 쫓아서 권력이 안 되면 권력 잡은 사람 밑에서라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권력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언제 알아요? 선거철 되면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잖아요.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주고 보장해 주겠지. 속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덮일 때,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차, 잘못 살았네.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잘못 살았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인가요? 그건 이제 선고받고 나서 깨닫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깨닫죠.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입니다. 온 인류를 속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온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세상에 행복이 있고 세상에 네가 의지할 그런 것들이 있다. 너의 생의 보람과 가치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꼬드길 때 야, 그거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죽음 직전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늦었다.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책 어느 아파트에 이제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사시는데 그 아래층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사셨대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가족이 없는 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13평 아파트 거기서도 또 방 하나하고 거실 부엌은 뭐 거실도 13평이면 뭐 거실도 없죠. 부엌하고 방 하나 세주고 자기는 문간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참 가난한 어려운 할머니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도 안 찾아와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하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대단한 거예요. 큰아들은 대학교 교수, 작은아들은 모 은행 지점장, 사회 역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전사님이 뭐 이럭저럭 하면서 아마 전도도 할 겸 할머니하고 위아래 사니까 왜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젊은 시절이죠. 홀로 돼서 이제 홀로 됐고 짝지는 갔고 자녀 셋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럼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어때요? 어머니라는 이 위대한 이름. 자녀들만 믿고 자녀들만 희망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고 분가해 나가면서 할머니를 이제 찾는 일이 차츰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바쁘다, 뭐하다, 주로 바쁘다는 거겠죠. 할머니는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건 뭘까요? 세월이 남겨준 이마의 훈장,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실망, 좌절 이런 것만 마음에 쌓인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둥지에 새끼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막 짹짹짹짹 할 때 그 해다가 먹이고 먹고 키우고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던 이 어머니요 할머니, 이젠 자녀가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자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발견했을 때 허전한 마음, 뻥 뚫린 마음, 텅 빈 마음, 거기에 이제 여전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그 할머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녀가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자녀는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 키우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은 맞아요. 근데 내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자녀들이 여전히 찾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텅 비고 쓸쓸하고, 이 녀석들 내가 믿고 이 녀석들만 의지하고 희망으로 삼고 키웠는데 다 소용없구나. 네. 쓸쓸한 마음 없어졌어요. 누가 그분의 할머니의 마음을 채웠어요? 예수님이 다 들어오셔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왕의 왕 찬송 부르시면서 왕의 왕 보셨어요? 왕의 왕,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 평강의 왕, 기쁨의 왕, 은혜의 왕이 딱 오셔서 할머니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채우시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네. 그렇게 살게 됐다면서 그 여전사님한테 참 그 고백을 하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을 때 힘이 납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을 때는요, 그게 이제 수단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죠. 그건 수단인데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요, 거기 있을 동안에는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걸 모르고 그 의지하다가 이제 절망하고 그러는데,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 기쁨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고 사는 것, 이걸 한번 우리가 잠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도 물론 다 교육열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또 심한 것 같아요. 자녀 전부인 줄 알죠. 입시 처리되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얼마나 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최고의 관심사죠.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막 명문대학 넣고 싶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무리가 빚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침체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 게 어느 나라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막 돈을 엄청 쏟아부으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과외 공부 시키기 위해서 파출부하는 어머니도 있고요. 좋은 학군, 강남에 무슨 어디, 특히 강남에 가려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자녀를 예로 들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뭘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뭐 믿고요? 잠시 멈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살아온 것은 뭡니까? 떠오르십니까? 나 뭐 말할 거 없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마리사. 진짜 뭘 믿고 살아왔는가?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한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지금 모르니까 속으로 그게 떠오르죠. 나 그래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요거였어. 그게 영원한 겁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한 겁니까? 그게 나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의 가치를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의시될 수 있지만, 멋쟁이, 뭐
의시되지만 중간에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예, 목사님 갈 수 없네. 예. 뭐 무슨 빌딩 예?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다 소용없어요. 참 내가 참 심각한 진지한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었다가 다시 또 깨내니까 작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나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정말 그거 붙들었더니 정말 행복합니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정말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사람입니까? 회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결단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다가도 살아보니 이게 돈 없으면 서럽더라, 돈 없으면 힘 못 내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돈을 벌지 말라,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더라, 이거 알고 돈 벌고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중심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이 결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결단 못하면 세상적인 그 사라질 것들 붙들고 그것 쫓아서 속아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차,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단이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압니까? 또 우리가 언제 깨닫는지 압니까? 죽음 문 앞에서. 그때는 늦었더라. 돌이킬 수 없더라. 인생은 지우개가 아닙니다. 지우고 다시 써보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세요. 다시 내가 60대로 돌아가면 10년만 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믿음의 유형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산다고 이제 믿음을 가진다고 하고 막 살아가는데 여기도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믿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다니시는 기복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나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이제 막 해요. 대형 교회든 아니든 이제 하는 교회가 있겠죠. 제 이웃에 보니까 막 산에 가서 막 그 절에 가서 막 열심히 막 입시생을 위한 막 기도, 입시철이 되면 막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합니까? 이제 동네에서 쉽게 이제 하려고. 네, 얼마든지 교회 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시철에 와서 막 이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서울 안에서 붙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하겠죠. 자, 붙어도 떠날 거고 많은 사람이 안 붙어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병은 들었다가도 또 나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건데 인생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형태는 다르지만 사는 동안 문제는 항상 있어요. 맞죠? 네. 뭐 이런 데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맞죠, 그죠? 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으리으리한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정말 높은 빌딩 자랑하고 그러지만 다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이제 뭐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다가 뭐 어디서 비나이다 하다가도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비나이다. 네. 주지 목사님 이러면서 절에서 하시던 분들은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그것만 달라졌지. 네. 주지 스님 이렇게 하다가 주지 목사님 요것만 바뀌었지 속은 똑같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어쩌고 하는데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병들고 죽어가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지푸라기도 붙잡는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세요.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참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세요. 그 믿음으로 이제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발전하고 이제 성숙되도록 나가야 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여기서 하기 잘 안 되면요. 집에서 이제 기독방송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죠. 아무도 없죠 낮에 막. 그러면 동의되는 부분은 아멘. 혼자서 아멘. 막 100번 해야 돼요. 막 보면서. 뭐 옆에 보는 사람 없잖아요. 뭐 들켜서 미쳤다 해도 아멘, 아멘. 극동방송 차 타면 들리죠. 아멘 되는 분 아멘, 아멘. 입으로 아멘, 아멘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건데요. 나도 좀 안 해, 요즘 잘 안 하죠. 막 마음이 나중에요. 막 뜨거워지는데 금방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왔어요. 막 마음이 뜨거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여러분 축복이 막 옵니다. 아멘의 힘. 내가 그거를 왜 벌써 알았는데 왜 이 훈련을 못 시켰을까? 교회 부흥 아멘만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뭐 교회 부흥 떠나서 여러분 정말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온갖 기도의 응답이 오고 싶다. 여기서는 좀 거시기 하니까 아직까지 차 타고 가면서 집에서 아멘 아멘 자꾸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죠. 머리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좋더라는 거예요. 설교 좋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좋더라. 그 말 맞네. 그렇네. 좋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 사이가 보통 45cm 되는가 봐요. 45cm. 근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머리로는 다 안다. 어릴 때부터 다니고 뭐 10년, 20년 다녀서 머리로 다 들어가가지고 머리로는 바삭하다. 귀도 커졌다. 말하라 그러면은 뭐 입도 커졌다. 네. 천국 가니까 뭐 입만 왔더라. 귀만 있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더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뭐예요? 신앙이 지적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으로 와야 돼요. 손으로 발로 가서 정말 일단은 이과니까 예수 믿으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는데 물론 이제 4가지 밭 중에서 돌짝밭, 길가밭 말씀이 하나님에 딱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싹 말씀을 물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계속 그 사람의 길가밭 마음이 부서지고 고운 옥토밭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다음에 데리고 올 때는 적어도 돌짝밭은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오토밭인데 자꾸 이제 기도로 기경을 해서 이제 옥토밭까지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씨를 봄에 뿌리자마자 거두는 농사 있습니까? 가을이 돼야 되죠.
마을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거제도에 있는 땅 얘기도 합니다만은 막 돌이 얼마나 많았는지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2번 돌을 다 파내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좀 막 주먹만한 돌 뭐 이런 것 이만한 막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파내고 그 밑에 뭐 칡, 억새 이런 거 뭐 뿌리 파낸다고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농사해 보니까 이게 또 전도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가슴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도록 그들이 세상 것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세상 것 붙들고 살던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중심을 옮기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여러분은 아닌 줄 아시죠? 겉으로는 예수 믿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근데 일주일에 살면서 정말 돈일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큰 곳이 될 수도 있는데 돌아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데서 아멘도 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 믿음은 어떤 대상과 내용을 갖느냐?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다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곳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앞서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구약시대 때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 알게 해주신 거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요 자기 힘으로 못 깨달아요.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오늘 계속 써먹읍시다. 멋쟁이 높은 빌딩 복이에요? 아들이 교수되고 박사되고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가지면 복입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세상 사는 동안 그것도 하나의 복의 그림자 또는 일종의 복일 수 있어요. 진짜 복. 바요나 시몬아 예수를 아는 게 복 중에 복. 또 아멘 안 하신다. 습관이 안 돼서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는. 여기서도 좀 해봅시다.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이 예수님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었어요. 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죠? 얼굴이 근데 왜 그래요 평소에? 진짜 복 받은 사람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상이 예수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속으로는 예수님보다 돈이 조금 더 좋아. 더 그걸 의지해. 예수님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또 돈, 자식, 남편. 남편 죽으면 어떡하노? 여보 이거 뭐라? 저거 뭐라? 이거 좋은 거 사왔다. 이거 몸에 좋다더라 뭐라? 한순간에 물론 그거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사라지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명 다해서 우리 집사람 먼저 데려가셨지만
한순간에 이거 뭐 안녕 얘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네. 다 얘기할 수 있어 웃으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더 좋은데 가셔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예, 나는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서 막 이러는데 야 편히 주님 안에서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나도 따라가야지 하는데 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한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는 남편을 따라가는 해바라기, 아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 돈을 따라가는 해바라기, 돈을 쫓아서 명예를 따라서 세상에 자식을 따라서 저놈의 자식이 나중에 커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직 45분밖에 안 됐으니까 5분은 더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에 마치려고 요즘 이렇게 앱을 쓰거든요. 예. 저도 웃느라고 눈물이 좀 나. 맞아, 뭐. 자, 깨달은 게 먼저 보낸 경험도 해보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진짜 의지할 걸 의지해. 아까 할머니처럼 남은 생에 주님 모시긴 모셨는데 왕으로 안 모시고 주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돈, 사실은 자녀, 사실은 사람, 사실은 무엇 사라지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언제 순식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인생의 보람이 없고 참된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인데요. 주는 그랬기 때문에 한번 짧게 봅시다.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는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 주님이 예수님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만물들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어야지 그 주님 밑에 있는 돈과 사람과 그것을 왜 의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언어로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를 기름 붓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기름 부어 세워요.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죠. 처음 나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왕은 이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특별한 사명을 해서 구별해서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먼저 왕은 나중에 또 차츰차츰 배우기로 하고 왕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아까 할머니 잠깐 말씀드렸는데 허전하고 쓸쓸하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어떤 걸 정복하기도 하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왕에게 내어드리니까 평화의 왕이 내 마음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평안이 넘치네. 나 평안 얻었네. 너 평안 얻었네. 사랑의 왕. 내게 샘솟는 사랑. 사랑이 샘솟아. 자녀들이 잘 찾아와서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보내줘서 제 놓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왕 예수님이 내게 샘솟는 기쁨의 왕이세요. 모든 주의 주가 되신 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힘이 샘솟아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샘솟아요. 저는 얼마나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는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우찌 사모, 세상에 앞으로 이제 나가서 우찌 사모 막 미리 박치고 죽었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알고 계시더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리 아시고, 때가 되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돈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하시더라. 그분이 왕이시더라.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시더라. 최고의 왕이시니까 내게 방해되는 것은 물러거라 하나님이 치워도 주시고, 어려운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해주시고, 제사장, 왕 되신 건 할 거 많은데 그렇게만 하시고, 정말이에요. 내가 뭐 거짓말 하려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비싼 밥 먹고 뭐 없는 말 합니까? 제사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피 뿌려주신 분,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시는 분,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알아가게 하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자꾸 다 안 것 같죠.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어제 몰랐던 예수님을 오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목사님 오늘 좀 이상.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 뿅 갑니다. 예수님 진짜 알면. 모르니까. 말씀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잘 써야 되지만 돈이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진리, 길, 생명 되신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왕의 왕으로 삼고 주의 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들,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나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이 분명한 믿음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알고 믿어서 할머니처럼 앞서간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기쁨, 내 소망, 내 방패,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님 너무 좋고, 이 예수님 전하며 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